이번 주말에 비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는 또 사람이 그렇죠. 추워지면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성도들 이렇게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네요. 4분의 3이 끝나는 그래서 10, 11, 12, 3개월이 이제 남게 되는데 어쨌든 빠른 세월 속에 우리 하나님 잘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Rethinking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오늘과 이제 다음 주면 마치게 되죠. 시리즈 마무리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의 회복, 신앙인 개인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의 회복,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마지막 다음으로는 세상의 회복은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네. 이거를 다 충전해 갖고 왔는데 충전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이게 중간에 제가 조인하신 분이 희주자니까 조인되어 있는데 또 누가 들어와 있나요? 경민자매지.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는가 이게? 네네. 그걸로 봐도 되죠? 네네. 어쨌든 이게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끊어진 소리다. 어쨌든 웨스트 리버의 이제 하립 쪽이라서 남쪽을 보면 지금 월센트럴 왕타워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유여신사무소 좀 멀리 보이시가 그러면 강원 서쪽으로는 뉴저지 뉴포트 지역이 보입니다. 여기 우리 의숙자매님이 사시는 다음 번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죠? 저쪽도 되나요? 제가 끊었어요. 네네. 저희 작업하면서 이걸 안 뽑았는데 뽑아놨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나중에 뽑아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늘 뛰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도 나가봤고 낮에도 가봤고 저녁 때도 이제 가봤는데 언제 가봐도 운동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뉴욕커들이 참 열심히 운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뉴욕 사람뿐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세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뉴저지에 갔는데 거기에 사시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6일을 운동한대요. 월수금은 한 3, 4일 3, 4마일 정도 뛰고 화목토는 짐에 가서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6일을 일한다. 매일 하는 거죠, 매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 같아요. 몸이 정말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매주 아침 지금 교회 올라 펜스테이션 근처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마이크에서 비틀거리는 이들이 걱정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보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거리는 충격이죠. 영화보다도 심해요. 좀비의 거리입니다. 마일리지에서 비틀거리는 정말 경찰이나 정부 당국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센자매님이 가보시고 승현형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할렘에 포르블 하우징 새 건물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근데 바로 옆에 인자시험 센터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지 말고 여기 오면 마약을 놔줄게 하는 그런 센터가 바로 그냥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이런 말 문제 말고도 우리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민자매에게 그냥 정말 사는 게 심각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무분별하게 다수의 파트너들과 무분별한 섹스로 자기 몸을 어뷰시하다가 거의 회복불능의 상태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자기 몸에 관해서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는 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몸을 충동으로 대해서 망가져가는 일들. 여러분들은 좀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편인가요? 우리는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해야 하는 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도 몸이 아프면 만사 좋지 않고 힘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특별히 몸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쓴 1세기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의 신앙을 논할 때 몸은 사실은 나쁜 것입니다. 몸은 선천적으로 죄악된 것이고 역으로 반대로 영은 거룩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선포는 당시 독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도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을 공양으로 바치는 극단적인 형태의 종교도 고대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종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극단적인 행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제물, living sacrifice라고 해서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살아있는 대로 제사가 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죽지 않고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확인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오늘 주제가 공동체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예배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여기 보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려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이나 선생님.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심도 있게 기록한 책인데,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전반부 11장까지와 오늘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2장 이후입니다. 전반부가 교리이면 1장 이후는 전부 적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2장 1, 2절 지금 보시는 1절은 전부의 결론과 후반부의 적용의 개관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이 오래전에 써놨는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것 앞서 말한 것들, 11장까지 말한 것들을 기초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요거는 시중 종교에서처럼 신에게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으로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결과와 반응으로서의 제물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죠? 1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그래서 오늘 요구는 이걸 하면 뭘 들어줄게 하는 조건으로서 요구가 아니라 이미 보았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는 자비하심.
in the view of God's mercy. By the mercy of God, in the light of the whole mercies of God, I appeal to you.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근거로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역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뭐 새롭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조금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답이 뭐예요? 잘 살아야 돼, 부지런해야 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와 구원에 반응하는 삶을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즉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제 몸 쓰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걸 보시면 2절 보시면 제가 읽을까요? 오직 이 세대를 본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는 것들을 따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랍니다. 이 세상에 따라갈 패턴이나 폼이 없다는 거죠. But be transformed. 영어가 재밌게 표현되어 있죠. Do not conform. 폼을 따라하지 마라. But be transformed. 폼을 바꿔라 해요. 근데 그냥 바꿔지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폼을 바꾸려면 내적인 속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폼만 바꾸는 게 아니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나를 산재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은 그냥 무엇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분별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성령을 원어로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말로 좀 많이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단어를 좀 쓰시는데 성령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말고 성령 영어로 스피릿인데 그릭으로 원어로 편의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푸뉴마라 푸뉴마. 근데 원어 성경에 이라 할 때 푸뉴마라는 말을 안 써요. 대신 어떤 말을 쓰냐면 로기코스라는 말을 써요. 로기코스. 로기코스는 여러분도 들어본 얘기예요. 이 말에서부터 무슨 가르치는 로고스가 나온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로기코스 월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는 그 로고스라는 뜻이 그래서 말씀이나 논리에 속해 있는 그런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예배.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spiritual worship이라는 reasonable worship, understanding worship 이런 거에 가깝고요. 실제로 영어 KJV 버전에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reasonable service. 우리나라 새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늘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표현이 또 합쳐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은 무슨 속으로 마음을 정하고 오케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결심해서 주님께 헌신할 거야 하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마음을 새롭게 드린 영적 예배라는 말 때문에 내 쪽으로 무슨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오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가 이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한다든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말씀에 진착하고 주목하여 그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이제 우리 몸을 쓸 차례죠. 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몸을 드려야 하는지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직 몸을 쓰는 말씀이 많아요. 내적인 부분이 추가로 등장합니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게 주신 말 은혜의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란 말이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 1절에는 뭐가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지에서 드려라 내놓고 자꾸 속은 얘기만 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 나가서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가지 말라고 마치 만류하고 붙잡는 것 같은 분위기야. 잠깐 좀 생각 좀 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것을 알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영문으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do not think of yourself, think of yourself. 그 자기를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말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에 대해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버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내가 해야 될 생각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짧은 구절에. 근데 생각 말아야 될 때는 얼핏 보기에는 아, 오버하지 말고 편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다음 번 조금 이따 볼 건데 다음 번 나오는 내용으로 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예요. 내 몸을 산재서 드리라. 오케이. 드릴게 그런데 수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라고 조금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린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리고 나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봐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의 길을 가는 것인지. 자, 사도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트로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론을 말씀하는데 드디어 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번 보시면 제가 밑에 4, 5절이죠.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상하던 내용일까요? 너희 몸을 산채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점프를 하면은 우리 몸에 한 많은 지체가 가졌으냐고 예상치 않은 또 좀 생각해봐야 되는 설명이 등장을 해. 내 몸을 쓰려 했더니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인가? 내 몸이 되라고 얘기해요. 사실 한 몸이 되는 것이 1절에서 말하는 내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내용인데, 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상징사는 무엇인가?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몸을 한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에 지치던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설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결과를 내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곰곰이 새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7사람이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명입니다. 10명 미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까? 그게 온전한 예배고 그게 온전한 공동체 회복이죠. 어떻게 하죠? 이제 어떻게 하죠? 그럼 내 몸을 산지에서도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제가 12장 이후를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이 이제 나오는데, 의숙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받으면서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나 믿음을 주신 대로 꼭 섬기는 일이나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는 하는 일로 인자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입니다. 사람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이 미워하고 성에 속하라. 성실히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배우지 말고 열심히 공부 주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일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라. 내용이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고른다면 한 가지예요. 서로. 하나 더 있던데. 서로. 그 두 개. 서로. 이 서로,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하고 내 몸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내 몸을 쓰는 컨텍스트, 내 몸을 쓰는 마당이 어딘가 하면 한 몸이에요.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절에 나온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상징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뭐 헌금하고 이런 것이 소위 썬데이 아침 10시, 11시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컨셉을 짜서 하는 그거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은 성경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일부러 두 개를 여기를 빨간 걸로 해놨는데, 제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면, 이거 지금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which is 그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굽고 주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 그게 무슨 손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최근 본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시장이 됐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시장에 출마했나?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TV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 고향이 충청도인데 어려서 자기 이 예산 시장을 가봤대요. 여기 예산 시장이에요. 근데 다 뭐 임대 놓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산 시장을 살리자.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앰비셔스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건강한 야망이에요. 어떤 야망이냐면 이분이 뭐죠? 골목 시장이라는 곳에 골목 상권을 그거 하자 해서 죽어가는 골목에 자기 솔루션을 주고 어떻게 메뉴도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걸 했어요. 근데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한두 개 샵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 전체를 살리면 그러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이 인구가 줄어가는 지방에 사람이 많이 유입되고 아예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주 큰 공부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골목 상권, 골목 시장을 하면서 이분이 어려움에 닥친 게 있는데 골목 시장 죽어가는 골목에 한두 개 이제 한 세 개를 한 프로그램에 가게 세 개를 픽업해 갖고 이들한테 솔루션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게세가 올라가는데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백정원 씨가 솔루션을 줘서 잘 되는 그 가게 주인이 이 사람을 쫓아내요. 왜? 쫓아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더 높은 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골목 식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 건물주만 좋은 게 된다. 차려놓고. 원래 취지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만져도 잘 되고 이 사람은 장사 잘 좋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완전히 취지에 벗어난 거죠. 근데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피하려고 가게가 털나고 내놨다, 아들에게 주려고 그런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gentrification 한번 보시면 gentrification은 우리가 센터처치에서 봤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재개발을 했더니 기존에 거주하던 가들이 다른 쪽으로 내몰리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쫓겨난 거죠. 그렇게 안 하려고 이번에 예산 시장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게 하나 매입해버렸어요. 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프로젝트를 잘하면 또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몰리면 자기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겨우겨우 달래갖고 가게 몇 개를 사서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살 수 없죠. 돈이 많지 않고 시에서도 예산이 있어. 그래서 어느 몇 개를 자기네 돈으로 사서 백종원 회사에 사갖고 사람들을 선정해서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장 안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데 거기 시장 안에서 10년 넘게 치킨집으로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 꾸준하게 잘 된 가게인데 이 프로젝트가 시작하면서 주인이 이 사람 쫓아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집어넣어가고 세를 더 받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후폭풍을 맞았는데 치킨집 말고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사지 않은 다른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게에 아주 발빠르게 들어와서 거기서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음식을 한다든가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한숨을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참 좋은 취지와 함께 그것이 안 돼가는 그런 갈등들이 방송에 대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모니터했던 어떤 기자가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 그분이 결론이 백종원 시장의 계단을 프로그램은 성공한 시장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크고 집요하며 뻔뻔한지를 잘 보여준 방송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거예요. 저도 그 프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 시장의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는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그건 죽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60만 원 사람 들어와서 자기가 사고 전세를 올리고 세를 올리고 원래 있던 사람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실전에 거기 있는 숙박업소, 식당업소 다 모아서 좀 잘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했는데 방송이 나가고 카메라가 있는데도 저는 그거 안 해요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지책으로 이 백종원 씨 프로젝트에 동의하는 사람은 함께 가게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어요. 붙이는 사람은 가격도 낮추고 거기 취지에 맞게 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대로 합니다. 같은 예산시장 안에 있는데 하나가 안 돼요. 너무 프로젝트 취지는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본문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로 다 모아 있어요. 피지컬리. 예산시장이랑 한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마치 다 다른 가게죠. 치킨 가게도 있고 떡집도 다 있는데 그게 한 몸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팔, 눈, 발, 머리, 무릎 이렇게 다 지체들이 떨어져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제 무서운 그림이죠. 나도 모르고 한 몸이 딱 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 아주 멋지고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해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걸 쭉 설명하면서 좀 전에 보셨던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뭐 30년, 40년, 50년, 저는 60년이 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7명, 저 수련회까지 8명, 아이들 100명, 10명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복음 안에 살아내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그 메시지 보셨겠지만, 카톡으로 보셨겠지만, 찬양 우리 오늘 조용하게 했습니다. 사실 교회로서 하나님 강도를 채려고 이렇게 잘 못하는 형편이 됐어요. 뭐 여태까지 저에게 자리를 준 학원에는 감사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바로 엊그제 신의원들과 빨리 찾아서 이 근처에 다른 데를 좀 알아보셨는데 우리가 비록 뭐 옛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처럼 자기 집도 없이 돌아다니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이 되면 어디든 상관인가? 그래서 우리가 적으니까 예산도 적고 그래서 뭐 저희는 너무 해피한 게 우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은 보이자. 좀 편안하게 보자라고 바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이사를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교제가 기본이 되어서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어요. 조금 성장하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좀 잘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베큐 같은 거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좀 인바이트해서 보여주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공동체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욕심 수성인데 저희 교회는 구분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 어떤 손해도 손해가 아닌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그 모습을 따라서 함께 섬기며 세워주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 된 몸으로 성장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지난주 것도 지금 고치지 못했어요.